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당당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예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소시적에 게임을 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로 어떤 설교를 좀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게임을 보면 아이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아이템이라고 하면 사실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어떤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이템이란 단어 자체는 전부 다 알잖아요. 이 아이템이 뭐예요? 어떤 자신을 꾸미기 위한, 어떤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물품들,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런 아이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명품이 있고 보세가 있잖아요. 동묘 가서 막 3,000원짜리 골라 입어도 좋은 걸 어떻게 득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템을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이거 아이템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되게 빛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승패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남들보다 좀 우월하게 나는 돈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척도가 되긴 해요. 아마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명품을 쓰시는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게임에도 마찬가지로 명품을 쓰려면 현질을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그 돈을 좀 적게 쓰고 싶으면 순위를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거의 뭐 하루에 18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한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차이들이 나는 것들도 있고요. 뭐 좀 많게는 캐릭터 하나에 뭐 4억, 5억씩 하는 것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게임을 할 때 여러분 게임 왜 합니까? 스트레스 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 근데 어떤 사회죠? 경쟁 사회라고 하죠. 그죠? 평화로운 일상만 가득하면 게임이 망해요. 돈이 안 되고 경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패션도 다 똑같은 거 어디 마옷 이런 거 하나만 주고 평등하게 입으라고 해보세요. 옷 만드는 사람 망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각자의 위치, 게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서 위에 올라서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고 그 안에서나마 남들보다 좀 우월한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을 좀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게이머들은 지금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명이라도 제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빠르게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사고 현질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현실을 조금 더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지금 일례로 지금 뒤에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이거 끄면 왜 에어컨 껐냐고 할 사람이 수두룩하죠. 당장 지금 여기 앞에 계신 형제는 제가 입고 있는 바람막이부터 벗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집에서 어떻게 에어컨을 사야 되고요.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또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사야 되죠? 차를 사죠. 조금 더 쾌적한 수면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갑니다. 뭐 이제 50만 원 주고 여기서 5만 원 더 주고 에어컨 있는 방 5만 원 더 주고 한 2평 더 넓은 곳 이런 게 다 이사를 가고 침대를 사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이템이라는 요소는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아이템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당연히 답은 다 알겠지만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4장 17절부터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구성원 각자가 실천해야 할 것들과
성도들이 부여받은 가장 놀라운 지위, 그리고 그 탁월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씩 나열해가고 풀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도전과 공격이 그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또 싸우고 새로운 규범을 알고 삶의 탁월한 방식들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 앞절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교훈을 많이 얘기해줘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교훈이라고 하면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서 다 되면 교훈이 아니겠죠. 누구나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훈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과 싸워 이기지 않고서는 이거 쉽게 되지 않겠구나 라는 일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은 교훈으로 끝난다 라는 식의 생각이 들 만큼 그것들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무장하라고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라고. 그냥 교훈 아니야 얘들아. 이건 영적인 싸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자신들이 얻게 된 것에 안주하게 되고요, 단순히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이제 우리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왜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나도 즐겁게 살았는데, 왜 구원을 얻어서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내 주위에 너무나도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전에 없던 유혹들이 항상 나를 뒤흔드는가, 그죠? 그런 도전과 고민 속에서 항상 무방비하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우리 월요일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 형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을 떠나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아니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들의 기억이 좀 나는데, 이 얘기처럼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승리를 얻는 기쁨, 그 영광의 일인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그 사탄 진영에 계속되는 무시무시한 공격들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탄의 공격이 나를 찌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내 개인적 선택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영적인 세계의 그 질서 속에서 잠시 일어나게 될 그런 필연적인 일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무장 해제하고 있는 위태로운 그 상태 속에서 마귀의 공격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10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아멘. 바울은 아마 이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돼야 한다. 그죠?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이런 걸 보면 눈을 가리게 돼요. 되게 예민해졌어요.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게임하다가 눈에 대한 모든 평생의 에너지를 다 썼는지 이제 앞에서
헤드라이트만 비춰오면 막 눈이 부시고 막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너무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눈을 뜨기 힘든 지경까지 와서 제가 무엇을 사야 되겠습니까? 뭘 샀냐면요, 가디언 렌즈라고 하는, 이거 PPL 아닙니다. 보안 안경을 샀습니다. 뭐 또 주황색으로 이렇게 비추게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쓰면 제가 좀 관광버스 아저씨 같기도 한데 그것도 좀 참 괜찮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눈이 아프면 뭘 사야 됩니까? 눈에 맞는 걸 사야 돼요. 발이 힘들면 뭘 사야 됩니까? 발이 힘든 걸 사야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누구를 할까? 저기 우리 조직신학 얘기해 보면, 조직신학이 너무 힘드니까 마약을 해서 이 근심을 털어버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이 필요하고요. 내 성욕을 책임져야 되니까 난 남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칩시다.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돌 맞아요. 그죠? 어떤 유치원 애들한테 선행학습이랍시고 와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 필요한 건 마약이야 얘들아, 마약을 해서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남자 여자 이성적으로 좋은 쾌락을 누려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돌 맞아요. 세상에서 깜빵갑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힘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필요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힘을 어떤 울타리 안에서 가지고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거를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힘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능력 있게 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돈을 주세요. 힘듭니다. 회사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벌어야 됩니다. 음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 먼저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영예를 위함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걱정 근심을 이렇게 마약을 주시고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튼튼한 간을 주십시오 주님. 담배를 하루에 100가지씩 펴도 건강할 수 있는 폐를 주시고 음주감으로 세상을 주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자극적인 것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게 세상의 울타리에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시란 말입니다. 왜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자극적인 재료들만 찾아서 요리를 하시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혹여나 운때가 맞아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고요, 탁월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의 원천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그 원천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느냐. 이해되시죠? 술, 담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술을 못 먹게 합니까? 왜 담배를 못 피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또 우리 지혜로운 헤세드 처치 성도분들은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게 단순히 그런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알죠. 그렇다고 뭐 한 잔, 두 잔, 한두 개 정도는 해도 되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좀 하겠습니다라고는 하지 마세요. 왜 안 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잖아요.
그런 죄악 속에 놓여질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힘들 때 뭘 찾습니까? 술을 먼저 찾아요. 힘들면 담배를 한 대 딱 피고 들어와가고 기도한다니까. 아, 하나님 좀 힘드네,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뭘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담배를 의지하고 술을 먼저 의지하게 되는 거죠. 힘들 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도 물론 좋습니다. 제가 말을 뭐 술 담배를 했지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친구만 찾아가요. 막 털어놓고 해결돼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해. 왜? 내가 후련하니까. 그런 경우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거를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내가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단순히 내 고민을 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앞에다 놓고 그냥 내가 똥 싸는 거 배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싸움은 단순히 피와 살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나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배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이제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단순히 피와 살을 가진 어떤 사람들과의 싸움이라면 당연히 무장만 하면 되죠. 내가 싸움을 잘하면 됩니다. 칼 들면 되고 총 드는 사람이 이겨요. 대포 쏘면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갑옷이 도대체 무엇인가? 비록 이제 우리가 어떤 한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천국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짧은 세월이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 세력들의 활약에 노출되어 있고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았듯.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전투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결박 아래에 묶어서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 제한된 현상들, 어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선행돼서 승리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하거나 어떤 이제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눔을 하면,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요, 무너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버티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뭐 목사님 과대 해석이에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악한 마귀 세력에 너무나 당해서 약자로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냥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매달려 끌려가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새한글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까 하나님의 갑옷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이어지는 건데, 대적이라는 말 그리고 전신갑주라는 것은 단순히 버팀이나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갖추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으로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뭐 UFC 같은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맞기만 하면? 못 이겨요. 때려야 돼요. 쓰러뜨려야 됩니다. 타격을 줘야 점수가 나오고요. 쓰러뜨려야 이깁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제 농구를 했고 피구도 했죠. 근데 사진 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끌어안고. 저는 미식 축구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박진감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을 뺏어서 이겼습니까? 뺏는 거 갖고는 안 돼요. 결국에 누군가 골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피구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남아서 계속 공 피하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한 명까지 쓰러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싸움은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버티는 것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그냥 마귀의 공격을 견디게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조금 이제 이런 기도는 좀 평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가는 이들한테는 왜냐하면 좀 이따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버틴다의 그런 어떤 정의를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계속해서 뭐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같은 시대, 오늘 새로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왜 이렇게 청년이 많냐고. 다 죽은 줄 알아요. 여기 목사님들 청년 다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죠. 차세대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역 가봐서 알잖아요. 예수쟁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어떤 드러내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골을 넣는 거죠. 유효타를 넣고요, 간마귀 세력을 KO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견디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 우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떤 이 어둠에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버텨서 굳건히 내가 그냥 어떻게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어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전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떻게 후들후들거려서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귀 적진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한 날에 맞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당당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RPG 게임 같은 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휴대폰 게임이 너무 발전을 해서 자동 사냥을 합니다. 나는 한 번만 누르면 돼. 그러면 걔가 알아서 싸워줘요. 그래서 이겨주고요, 돈을 벌어주고요, 뭐 아이템을 갖다 줘요. 우리가 버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버티는 게 내 힘으로 싸워서 버티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검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식 같은 곳에 갈 때 후줄근하게 가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글만 한번 봅시다. 전 남친 결혼식 가요, 전 여친 결혼식을 가요. 삼촌한테 막 마이바흐를 빌리고, 숙모한테 막 루이비통을 빌리고, 막 그죠? 친구들이 막 샵 보내갖고 헤어 풀 세팅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아니면 남자친구를 빌려준다든지, 그죠? 대충 하지 않아요. 뭐 전남친 전여친 결혼식 간다는 글 들어보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을 걸고 준비해서 갑니다. 왜요? 완벽하게 보여주려고. 내가 너 없어도 이렇게 잘 산다, 그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게임 속에서도 풀 세팅을 하려고 하고 인생에서 그런 뭐 흔치 않지만 그런 상황들이 본인에게 있을 때 정말 최선의 준비를 해서 가는데, 바울이 오늘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맞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떤 이겨야 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이겨야 되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그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됩니까? 풀 세팅을 해야죠, 그죠? 예수 풀셋, 그죠? 되게 촌스러운데 촌스러운 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또 촌스러워야 힘이 있어요. 또 기도, 이거 너무 기도원 감성이니까 목사님. 예수님의 완전 무장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던져버려야 돼요. 애매하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막상 공격을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생 두드려 맞다가 버티기만 하다 빈세 상태로 그냥 생마감하는 거예요. 중요한 그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기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정말 의지하고 가는지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만함이 몸을 지배할 때가 종종 생겨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 막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러는데, 남자는 막 거울 보면 이렇게 막 만지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잖아요. 다 해봤죠? 안 해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남자들이 이제 저런 애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나는 여자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자존감만 이렇게 뿜뿜 해가지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들 그래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거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만 준비되면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서 나는 준비 다 됐어, 다 덤벼 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게임을 얘기하지만 어떤 세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좋은 아이템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요거랑 비슷한 아이템들이 뭉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2배, 3배로 더 좋아져요,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저는 이 세트 효과라는 것을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그대는 젊은이들이 품는 욕망을 멀리하시기에 오히려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시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아멘.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후반절에는 젊은이들이 품는 욕망, 그것들을 멀리함과 동시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인 거죠. 내 이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 혼자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어떤 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무장을 함께 이루고 또 다시 돌아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또 모시는 나의 이웃들과 함께 지금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나가서 함께 하는 분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을 같이 묶어서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의와 믿음과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면서 예수의 무장을 완성하게 되기를 우리 헬세대 처치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온전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의 군대가 되어 주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곧 교회가 예수의 기준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그죠? 고돌 전쟁을 대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허락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싸워나가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직관적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때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정도는 싸움도 아니야. 이건 넘어가도 돼.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무장하지 못하게 해요. 이 정도의 무장으로 가능하다고 하게끔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촌스럽고 무식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교활하게 하나는 빼먹게 만들어요. 하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빈틈을 만들고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의 관역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직한 믿음, 바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빈틈없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은, 그런 삶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삶은 타협이란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칭찬이 바로 멍청하게 그렇게까지 빠져드냐, 바보 아니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바보 같으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목숨을 주시고 그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멍청하다고까지 불릴 만한 우직한 믿음을 그 때문에 가질 수 있음을, 그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마련한 전신갑주, 바로 그 무장임을 기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시고 굳건히 버티고 맞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바로 그날 당당히 써있는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